자, 오늘이 우리 성탄절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목요일 새벽입니다. 4일째 새벽인데 점점점 더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시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게 직업이니까 참 제가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보다 여러분들의 이 새벽 예배가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소중하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성탄절 선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평상시에는 한 4시 반 정도의 교회를 나오지만 그래도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여러분들처럼 희생을 좀 더 담아야 돼서 3시 반에는 나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우리 주님 앞에 희생을 담아서 나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성탄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성탄절이 그냥 그저 좋은 날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점점 철이 들어가면서 성탄절이 무엇인가를 점점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전능의 하나님께서 무능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정말 철저한 무능함의 표시가 이게 십자가거든요. 가장 약한 인간의 모습, 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 이것이 성탄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성탄절을 설레임으로 기다렸다면 우리가 철이 들어가면서는 도대체 왜 전능의 하나님께서 그 무능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것도 굳이 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야? 왜라는 질문 가운데 늘 성탄절을 맞이해야 우리 철이 들어가는 그런 성장하는 신앙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오신 이유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단순하게 읽으면요, 그냥 너무 선명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냥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천국과 소망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한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설레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릴 그 천국 얼마나 아름다운 참 곳이겠어요. 여기서 가장 행복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그 천국, 빨리 가고 싶은 마음 안 드세요? 저는 때때로 빨리 예수님 오셔서 천국 가도 참 좋겠다. 물론 이렇게 관계 속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때문에 참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저려올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소망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내 구원만 생각할 때는 그럼 빨리 이렇게 주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사랑의 크기가 깊어져 가면 이게 단지 설레임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데려가실 텐데 내 아들은 버려지는 거 아니야? 내 부모님은 버려지면 어떻게 하지? 내 소중한 친구는 나와 함께 데려가질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정상이고, 그래서 우리 한편으로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설레임이 있으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내가 천국 못 갈까봐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죠. 이게 생각을 하면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계속 하면서 나는 지독하게 참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제가 사랑이 없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원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보니까 나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를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없는 사랑이 그거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흘러나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때에 참 우리 성탄절 기간을 보내니까 아기로 오셨던 전능의 하나님께서 무능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장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잠들었다가 성탄절 때까지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깰 때에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생각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거 훈련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훈련과 연습의 시간으로 우리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깰 때에 그래서 주님이 생각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깨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격이 됩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이런 거죠.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명심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해야죠. 오늘 충성하라고요. 내일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면 사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내일 결론이 되는 것이고, 저는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요 그냥 예수님의 한 편의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그 설교가 들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져서 누구 설교 때문이 아니고 누구 말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전언될 것이야.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 종말은요 전 지구적인 현상이에요. 절대로 국지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지구 한쪽 모퉁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일이,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때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데가 전 지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점 그래서 온 각 세대마다 다 동일하게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되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알잖아요. 와, 진짜 지구촌이네, 지구가 한 동네네. 지금 전 지구적으로 지금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네.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네.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큰 그림을 보면 이 그냥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 환란이 국지적으로 일어나던 것이 점점 이렇게 정폭되어져 가면서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그런 환란들이 닥쳐오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게, 여러분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럴 것을, 성경을 믿으면 그럴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정상적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 지구적인 현상을 넘어서 하늘에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하늘에서,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데려가시고 어떤 사람은 버려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전 지구적인 환란, 그 다음에 전 지구적인 하늘의 징조,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데려갈 것이고,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데려가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버려질 것입니다.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버려질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깨어 있어라, 너희들 명심해라,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는 깨어 있어야 되고, 야 진짜 정말 오실 수 있겠네, 명심해라. 뭘 명심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 도대체 무엇을 명심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내용입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사명을 맡은 종으로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사명을 맡은 종이고, 너희들이 사명을 맡은 종으로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들 깨어있고 명심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전부 다 24장 후반부터 25장 끝까지는요, 신실하고 슬기롭고 착한 종과 여러분 나쁘고 어리석고 악하고 게으른 종, 이걸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종인데, 너희들 오이코 노모스인데,
너희들 신실하고 슬기롭고 착한 종으로 지금 깨어있고 명심하고 준비하고 있어야지. 너희들 나쁘고 어리석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그렇게 나를 맞이하면 안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그죠? 먼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을 보니까 두 가지를 해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통솔과 나눔. 통솔과 나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예수님의 종들은 다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나는 평신도 목사님은 뭐 이렇게 제사장 이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사방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있잖아요. 지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통솔하고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통솔하기를 원한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통솔하기를 원한다면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방향과 목적지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통솔할 수 있겠어요? 그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통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방향과 목적지가 선명하게 보이세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 여러분 여기에 이 방향성과 이 목적지, 여러분 이걸 벗어나면 지금 성탄절과 다시 오실 예수님과 어쩌면 상관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그저 내 좋은 거 하고 있는, 내 나름대로 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버려질지도 모를 한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해서 그 사람도 나와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동력자 종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통솔하고 이끌어야 될 방향성이고 목적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나 혼자 하면 안 돼요. 나 혼자.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고 더불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 주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영향력 끼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지독한 아노미아의 시대, 지독하게 이기적인 시대, 지독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간섭하지 마. 간섭하지 말라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가 뭔데 내 인생에 간섭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통솔하려면 여러분 이거 보통 맷집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맷집이 있어야 됩니다.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하면 통솔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싫은 소리만 계속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쁘게 따라오게 하려면 나누어야죠. 통솔과 나눔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뭘 나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주신 것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더 주신 것이 없어요? 아니요.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걸 더 주셨거든요. 나는 너에게 이것을 더 준다. 너는 이것을 나누어라. 나는 너에게 이것을 더 주마. 이것을 나누어라. 그런데 그러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기면 점점 더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나누기 시작해야 더 주시는 거예요. 나누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나쁜 종은 어떤 종이냐? 여러분 동료들을 때리고 이건 갑질이에요. 갑질. 받은 것으로 갑질. 받은 것으로 영향력이 아니고 받은 것으로 갑질. 여러분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받은 것으로 소비. 자기만을 위한 소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어주셨을 때는 나눔을 통해서 통솔하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방법으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서 통솔하라는 것인데 힘이나 쓰고 거기다가 그냥 이기적인 그냥 소비만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받게 돼요. 어떤 위선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예수 엄청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서 봤더니 꽝이야. 천국에 갔더니 아무것도 아니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 많이 알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 뭐 행사 이벤트 다 참석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뭐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 잘 믿는 표지가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표지는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 예수 잘 믿는 표지는 희생의 능력입니다. 예수 잘 믿는 표지는 여러분 섬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예수 엄청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정말 몸을 너무 아껴. 자기 몸을 너무 아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지나쳐가지고. 예수 엄청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돈을 너무 아껴. 돈을 인색해가지고 너무 아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자기 재능을 너무 아끼는 거예요. 너무 아껴. 그냥 너무 자기 사랑이 그냥 끝까지 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세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점점, 그런데 그걸 자꾸 당연하다. 아니, 남들 안 하는데 왜 자꾸 하라고 그래요? 막 이렇게 우리는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점점 하향 평준화, 하향 평준화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거슬러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갈 수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해야 되는데, 훈련과 연습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약간 부대낄 때. 여러분, 하나도 부대끼는 것이 없으면 훈련과 연습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부대끼면 지금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뭐 죽이기로 작정하신 분이 아닌데 뭘 이게 막 부대껴가지고 막 괴로워서 인상성이어서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온 우주를 책임지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히세요. 약간 부대끼도록 불러주세요. 믿음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내가 시도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근데 이전에는 부대꼈는데 그 다음에는 전혀 안 부대껴. 그럼 조금 더 부대끼는 자리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성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난 뒤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깨어있어라. 명심해라.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라. 뭘 또 준비해야 된다고요? 여기도 똑같이 있잖아요. 어리석은 종, 그리고 슬기로운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종들은요,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리고 슬기로운 종들은요, 등불도 있고 기름도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고민하고 여러분들도 묵상해 보세요. 저도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 혼자 힘으로 빛으로 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발광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번쩍할 수는 있으나 저와 여러분은 오랫동안 빛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야만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 거 가지고 섬기다가는, 내 거 가지고 희생하다가는 나중에 본전 생각이 나서 뒤집어 엎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열받으시는 분들은 다 자기 걸로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나를 안 알아줘? 아니,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할 거야? 자기 거 가지고 했으니까, 자기 거 가지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야, 그래야 우리는 있잖아요. 주님께서 한밤중에 오시든 꼭두 새벽에 오시든, 여러분 그 다음날 오시든 100년 뒤에 오시든 1000년 뒤에 오시든 저와 여러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름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관계가 없지 않니? 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한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니? 물어보는 거예요. 왜? 관계 없었거든요. 그냥 주의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좀 계시라니까. 왜 그렇게 말씀이 많으세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나를 바보로 하세요? 그냥 뭐 해라. 그것만 딱 말씀해 주시고 입 닫고 계세요. 그리고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막 열심히 내 기쁨, 내 보람 느끼면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지금. 옆에 하고 좀 보조를 맞춰. 이렇게 이야기하면 소용이 없어요. 타이밍도 방법도. 여러분, 이 기름은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고요.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과의 동행.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주님의 타이밍에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이것은요, 생각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동행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동행할 때만. 그리고 원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동행이에요. 야, 난 너하고 같이 사랑의 관계 속에 살고 싶다니까. 함께 걷고 싶어. 내가 뭐 일 좀 더 하려고 그러는 줄 아니? 일은 그냥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일은 천사들 시키면 니네들보다 훨씬 더 잘해. 그런데 내가 너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같이 걸어보려고 넌 하는 일에 끼워주는 거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또 계속해서 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한편으로. 자, 보세요. 자기 재산을 그들에게 맡겨요. 누구한테 재산을 맡긴다고 그랬어요? 종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원들을 종들에게 맡겨서 그 종이 통솔하고 분배하게 하시는, 나누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맡겨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다 능력이 똑같지가 않아요. 기분 나쁘세요? 능력이 다 똑같지 않다니까? 능력이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아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누구야, 머스크가 저보다 나이가 많나 적나? 그죠? 어떨 때, 오바마,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다, 비슷한 세대를 가는 사람인데, 능력이 달라. 그 사람의 능력과 나의 능력이. 능력 다릅니다. 받아들이십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에 따라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런데 여러분, 기분 나빠요?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기분 나쁘냐면 이 달란트가 시시해 보여가지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1달란트가 여러분 얼마냐면요. 1달란트가 얼마냐면 여러분 20년 연봉이에요. 20년 연봉. 왜냐하면 6,000일의 일당이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거든요. 1년에 300일씩 일하는 사람의 20년 연봉이 1달란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중위소득을 하면요. 지금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5천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여러분, 1달란트가 10억이에요. 10억. 2달란트는 20억이에요. 5달란트는 50억이에요. 여러분,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게. 그런데 능력에 따라 그것을 맡겨주시는 그 종들에게는요, 내 능력에 따라 맡겨주신 능력도 있고 또 맡겨주신 그 무엇인가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한번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 가서 장사하여 더 벌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곧 가서 장사하여 벌었다. 곧 가서가 뭐예요? 즉시 순종. 예, 주님. 장사하여 뭐예요? 뛰어들었어요. 시도해 본 거예요. 여러분, 즉시 주님께서 사실은 이 달란트를요, 여러분, 기회라고 보면 가장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발휘할 기회들을 주시거든요.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기르려고 여러분 애를 쓰는 거예요. 능력이 적으면 기회도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발휘하고 쓸 기회를 딱 주실 때에 예 주님 즉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사하여 뛰어드는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예 주님을 왜 못해요? 왜 못하십니까? 여러분들 보고 혼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왜요 주님?
이걸 평생 하면서 산 사람이어서 여러분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 왜 못하니 너? 왜 못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와요? 내가 못 믿어와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열등감에 찌들려서 살고 있거든. 이걸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주님? 말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능력에 따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에게 이미 주었어, 그 능력을. 너 뛰어들고 시도하면 너는 열매를 맺게 돼 있다니까.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좀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걸로 주저앉잖아요. 이것은 성공을 향한 과정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이것을 맡기시고 부르셨으니까 내가 잠깐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내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장사가 쉬운 거예요? 하면 뚝딱 되는 겁니까? 장사 쉽지 않습니다. 뚝딱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 가보세요. 처음에는 더 환자 됩니다. 더 아픈 사람들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 그죠? 건강한 몸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이치가 다 그래요. 여러분 뭐 개혁이 가죽을 벗기는 게 개혁이라고 그러대요. 사실은 가죽을 고쳐대는 게 개혁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뭔가 변화를 만들려면 처음에는 혼란이 있고 더 힘든 일이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고 그 과정을 거쳐서 진짜 열매가 나오는 거지. 장사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그런 나를 내가 믿기 때문에 끝까지 그 자리에 버티고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 뚝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뚝딱이라고.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가 아니에요. 즉시가 곧 가서가 아니에요. 그냥 가서 막 고민 많이 한 것 같아. 그냥 계속 고민한 거야. 내가 해 말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냥 자신이 없어. 그냥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그냥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렸어. 이걸요 제가요 왜요? 저 같은 게요? 안 돼요, 주님. 자, 우리 5달란트 받은 사람, 그죠?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셈을 할 때 저와 여러분도 셈을 하게 될 거예요. 받은 우리 달란트에 대한 재능과 달란트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의 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저는 첫 번째가 막 충격이고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게 뭐냐면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 주님께는 큰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세요? 우리 주님께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요 진짜 재밌어요. 뜯어보면 중풍변자 그죠? 내가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하고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 어떻게 말하는 게 더 쉽겠니?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어려운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엄청 큰 일 같은데 야 우리 주님께는 다 작은 일이에요. 네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신실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일을.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게 세상 원리도 똑같아요. 안 해요. 못해요. 막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성장하고 자라갈 기회 자체가 점점 없어져요. 세상도 그런 사람한테는 더 일 안 줍니다. 그런 부하 직원한테 일 안 시켜요. 언제 내보내나 이거 생각하죠. 여러분 그냥 시키면 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안 되면 제가 그 힘이 좀 부딪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하면 할수록 여러분 회사에서도 프로젝트가 다 똑같잖아요. 학교에서도 프로젝트가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뛰어들어서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돼요. 될 뿐만 아니라 내 실력이 자라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러분 지금 취업이 안 된다고 계속 그러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나한테 주어진 기회, 그게 하루짜리든 뭐 한 달짜리든 두 달짜리든 뛰어들어서 거기서 있잖아요. 부대껴 나가는 거예요. 경험도 쌓이고 거기서 이전에 없던 실력도 생기고 여러분 돈이 흘러가는 돈길도 보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성장한 그 바탕에 다음 기회가 찾아오는 거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세상도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실력이 안 자랍니다. 훈련 자체가 안 되는 거죠.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아요. 착하고 신실한 종악. 우리 주님은 성과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충성된 태도요. 네가 얼마나 착하고 신실하게 반응했느냐 이거 보고요. 상은 똑같아. 상은.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많은 일을 너에게 맡겼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4달란트 받았잖아요. 4달란트.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에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5달란트 처음 받은 사람하고 거의 얼추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조금 늦게 가고 빠르게 가고 일 뿐이지. 여러분 주님께 반응하는 사람은 같이 성장해 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덤으로 주시죠.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안 하면 기쁨이 없어요. 힘들어 보여도. 그죠? 교회 모든 행사들이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 그런데 해보면 너무 기뻐 하면서 안 하면 기쁨이 없어요. 안 하면 점점 재미가 없어지죠. 그런데 이제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25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24절과 25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이랬잖아요.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인간 보셨어요? 그런 인간들. 여러분 남을 이용해 먹고 덩쳐먹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나를 이용하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건방진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면 주님보다 능력이 더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끼워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그냥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끼워주시는 거라니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끼워주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끼워주셔서 여러분 이게 건강한 마음이 그게 제대로 본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속이 뒤틀려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두 번째는 뭐예요? 무서워서. 누가 무서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움은 다른 거예요. 제가 최영기 목사님을 만나면 어렵거든요. 근데 깡패 만나서 두려움도 하고 전혀 달라요. 그냥 최영기 목사님 만나면 친근하면서도 여러분 부담 약간 그 쉽지 않은 무엇인가가 이게 경외감이거든요. 경외감. 그런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무서워서. 이거 그래도 이거 하나라도 지금 잘 지켜야지. 저런 자린고비 같은 주인한테 내가 이걸 반으로 뚝딱 줄여버리면은 그거 어떻게 내가 뒷감당하지? 그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것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에요. 이미 열등감에 찌들려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난 못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열등감에 찌들리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통해서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능력에 맞춰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을 써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1달란트가 작지 않습니다. 내가 신실하면 2달란트가 되고 또 신실하면 4달란트가 되고 또 신실하면 8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1달란트밖에 없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뒷걸음치며 물러서며 내가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거절했기 때문에 1달란트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남 탓하면 안 돼요. 내 안에 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됐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죠? 그것을 넘어서 이 쓸모없는 종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에 그런 주님께서 쓸모없다고 하시는 그런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내일까지 해서 주님의 설교가 완성이 되는데요. 주님의 설교는 간단해요. 내용은 야 내가 곧 올 거야. 그러니까 깨어서 명심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너는 네 목적지와 방향을 제대로 알고 너는 통솔하고 나누는 사람이야. 그런데 네 힘으로 안 되잖아. 너는 나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때 나는 네 능력에 맞게 기회를 주는 거니까 너 그때 좀 피하고 숨고 좀 그러지 마. 그냥 즉시 한번 뛰어들어봐. 너를 믿어준 나를 믿어. 나와 관계 속에서 하면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내일 이제 진짜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량을 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갖추고 무엇을 해나. 물론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일 본문으로 이렇게 우리 맞춰졌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그냥 한 번 들은 설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평생에 저와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방향성으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성탄의 은혜를 누리신 저와 여러분을 바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그 길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한 7분 빨리 끝났어요. 오늘은 마찬가지로 기도를 7분 더 합시다. 자, 우리 말씀에 반응한 기도를 좀 하시다가요. 그 다음에 우리 그래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성탄절이 꼭 필요한 사람, 나는 성탄절을 넘어서 사명을 붙잡고 있는데 아직 성탄절조차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탄의 선물로 이번 우리 성탄절에 찾아와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성탄 축하 발표회 얼마나 멋진 잔칫날인지 몰라요. 우리 VIP님들을 기쁘게 초대할 수 있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장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성탄절 축하 발표에 진짜 예수님 좋아하시는 주님의 생신 축하대로 되도록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